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각각의 심령에 꼭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린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참 기가 막힌 영적 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을 따르던 사람들, 곧 12제자를 떠올리게 되고 우린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던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많이 듣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만은 감 못 잡고 이리저리 허둥대는 일도 많습니다. 마치 초점이 맞은 것처럼, 사이클이 맞고 채널이 맞은 것처럼 그때부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보았다가 갈팡질팡했다가 갈지자로 걷다가 때로는 정신 차렸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참 이런 일이 다반사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를 잘 알고서 다른 박지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대략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중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인데 이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직 11제자는 자기들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직 몰라요. 마치 철없는 아이 마냥 어느 장례식장에서 나이 어린 아이를 끼쳐두고 죽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면서 웃고
그런 광경이 조모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아프죠.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가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가운데 특별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하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나실 것이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아시는 상태에서 마치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같이 안타깝고 또 매우 연민의 정이 깊은 순간이라 할까요? 예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은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과 함께했던 3년 동안에 주님께서 느끼시고 또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자기 일터인 세관에서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 받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분을 드러내시는 이적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남게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것은 꼭 이렇게 놀랍고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리더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는 아주 천대받는 분이었어요. 멸시를 당하신 분이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결코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결코 쉽진 않다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던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억합니다마는 그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적을 맛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썰물처럼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건 이상하다 해서 다 떠나갈 때 주님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와서 호텔에 머물듯이 3박 4일 동안 있다가 또 기한 되면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이라는 것, 참말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 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은 교회를 순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그 교회로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마치 쇼핑하듯이 이 사람 설교 듣다가 또 듣다가 나름대로 품평해갑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씀이 좋고 전 저렇고. 하지만 자기가 머물 데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근데 어디 갑니까? 주님, 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가 과연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곧 그 말씀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머문다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물면. 이 11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머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럴 때면 야, 너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다. 너는 참 착실하다. 너는 정직하다. 너 보니까 능력이 많더라. 귀신 잘 쫓고 병 잘 고치고 대단하더라. 왜 그런 말씀 대신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이라 했을까? 이것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비록 특별한 것은 없을지라도,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주님은 12를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뜨내기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평초처럼 방황했을지라도 비로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머물고, 이것이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머물 곳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머무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무척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고,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은 11 제자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말씀 28절은 마치 예수 신학교에 나와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료식 같은 장면이에요. 주님의 3년 동안 평가하신 내신 성적을 드디어 부여하신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적을 매기고 평가하는 시간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것만큼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모함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에 거하는 것이 하루 거하는 것이 저 세상에서 주의 궁정에 거하는 그 한 날이 이 땅에서 100날, 1000날 더 많은 세월 받아도 내겐 더 귀합니다. 나는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 맛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한다면 그분과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지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적어도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사모함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그분을,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한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함께 있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한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을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어떤 사람이길래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부터 익숙하게 훈련해야 할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 생각, 그분에 대한 생각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왜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걸까? 우리는 그저 한두 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입술에서는 뱅뱅 돌지만은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훈련, 캠페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자. 그것은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늘려가고 내가 남들 앞에서 잘 가르치기 위한 방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생각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주님을 생각하자. 그럼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생각하자.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첫걸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끝없는 은혜, 마치 샘마냥 끝없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 말씀은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수록, 샘물을 품은 풀수록 계속 샘물이 고여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은혜의 샘이고 생명샘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물을 마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자. 과연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내 마음에 떠올리는 순간마다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내 주님이 좋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 영적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결심이 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부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때 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자꾸 부름으로써 그가 내게 주신 은혜를,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점 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그 이름을 자꾸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곧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다 그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른 횟수가 얼마큼 될까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예수 이름을 난 몇 번이나 불렀던가. 꼭 불러야 되나? 다 주님이 아실 텐데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이름은 불러야 됩니다. 제가 어느 가정 갔더니 자녀를 물어봤어요. 몇이나 있고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그 아이를 두고서 둘째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은 A인데 B가요. 엄마 나 A인데 그래 나 A지. 아니 아직 치매가 될 때는 아니거든요. 40대 중반쯤 됐었는데 아이도 많지 않아요. 둘밖에 없는데 이 아이와 저 아이를 섞어 불러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많이 함께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은 자꾸 불러야 저런 일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도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부를 데가 없죠. 대개는 혹격을 제외해버려요. 누구야를 빼버리고 그냥 온 것만 말합니다. 밥 줘 그러죠. 누구한테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둘이는 안다 생각하니까 밥 줘 그러죠. 어디가? 누구야가 없어요. 어디 가요? 어느새 그 혹격이 사라졌어요. 그를 안 불러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지겹게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이 다 알 텐데 뭘 또 부른가 싶으면 My darling honey 해가면서 낯간지를 못 보겠어요. 자꾸 불러서 말해요. My honey 잘 있었어. 그냥 우리 같으면 잘 있었어 할 텐데 My honey 잘 있었어.
아유, 닭살 돋고 정말 좀 몸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은 결코 낯간지러운 일이 아니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신 뜻부터가 부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서 찾는 겁니다. 이것 간단하다고 너무 다 한다고 건넘지 마시고 우린 그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나의 구주 예수여, 나의 생명이신 예수여,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나의 주님 예수여. 그를 부를수록 성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구원도 되겠지만은 믿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확실히 그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과 다른 거 아시죠? 그 이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여,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습관은 별로 물을 찾지 않았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물고문 당하는 중인데,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틈틈이 어떤 분은 이가 틈틈이 물 마셨더니 목사님 당뇨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을 자꾸 마시는 좋아서 하니까 안심하세요. 당뇨 없으니까. 근데 물을 마시는 좋다고 해서 마시는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 물 마시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는 훈련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구주 예수여, 나의 구주 예수여. 능력이신 예수여, 나의 생명이신 예수여, 나의 주 되신 예수여. 자꾸 부르세요.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자꾸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 참 행복한 것인데, 이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유익한 것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저절로, 그 전도하다 보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 저는 그래서 제 직분이 귀하고 감사해요.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또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떠올라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시대 바로 사도 다음 세대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는데,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한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가 이제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가지고 핍박받은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때 총독은 말하기를 당신이 섬기는 예수를 욕하라.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놓아줄 마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워낙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이 사람도 비록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다른 신을 부르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도 한번 욕하라. 그때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내가 섬기는 예수를 욕하라. 그때 폴리갑은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고 나를 기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욕하겠습니까? 그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폴리갑의 고백,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자에게 내줘서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 말할 때 그가 얼마나 담대했든지 그의 얼굴엔 평안이 있고 정말 담대함이 있어서 나는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를 욕할 수 없도다. 그래서 마침내 산채로 화형에 처해져 가지고 순교했어요. 주님은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 입으로 잠시라도 부인하겠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 그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면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저 기도할 때만 주여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애처로운 기도가 급할 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아주 탄탄한 신앙생활, 그분과 함께한 삶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이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모함이 있지만 어떤 분은 미리 거리를 줍니다. 목사님 그만 오세요. 거리를 좀 좁히 마세요. 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들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만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한 사람이 또 있을까?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할 때마다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직분은 더 이상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시간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목사로서 수십 년 하면 쉽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끔 왜 설교를 죽순나말 하잖아요. 오래 하면 죽 안 쓸 것 같죠? 삐끗하면 죽습니다. 아차한 순간에 설교하다가도 잠깐 삐끗하면 그때부터는 딴 길로 가다 하고 그럼 죽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쉽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27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는 게 그냥 절절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긴장이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트는데 자꾸 설교를 왼쪽으로 가요. 그 고민하세요? 그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 당황스러운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마 설교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쉽지 않지만은 저는 이런 시간들이 참 좋아요.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록 매우 위기가 닥쳐오고 때로는 긴장이 되고 힘들지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사모합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 해외 나가서 역사할 테인데 저는 이제 또 그 주간 내내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무겁고 힘들어서 주여 갑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저는 기대가 돼요.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나에게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한다면 두렵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겠지만은 이건 내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맡은 직분 참 귀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에도 여러분은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매우 값어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면서도 이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이 여긴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꼭 설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합시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영적인 시간이라 이 예배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 여겨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께 눈을 맞추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향할 때 확실히 그분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멀리서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작은 것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그분이 함께 하신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했다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칭찬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비록 나를 믿는다고 나를 증거한다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그것이 큰 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도 사귈 때 오래 함께 사귄 사람이 가치가 있죠. 술이나 친구는 오래일수록 그것이 귀하다는 말 들으셨죠? 가끔 이제 나이 드신 노부부가 나름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한 손은 지팡이 들었지만은 두 손을 꼭 잡고 약간 구부러진 허리지만은 또 걸으면 힘이 없지만은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볼 때 참 귀하게 보여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 저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풍기는 데서부터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오래 있던 사람, 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절 함께 있었어요. 백성들은 저 밑에 있었지만은 모세는 오랫동안 40절 함께 있으므로 나중에 그 얼굴에 광채나더라 했어요. 또 사도들 가운데 요한은 10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가장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깊은 영감과 그의 변화된 심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죠. 그분과 함께 있을수록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다음에 주 앞에 이를 때에도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인 사람으로 그날의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이 주님과 항상 함께인 사람으로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모든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을 해로한 사람이 이 땅엔 드물지라도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그날에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날에 이러한 칭찬과 영광 있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 사도처럼 오랫동안 가장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이 충만했던 그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큰 감화와 감동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는 영적 생활, 영원한 영적 생활을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말씀이 정착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풍기고 그 얼굴에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